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로 15절 말씀. 사사기 2장 6절로 15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서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온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잊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변이된 신앙. 예, 신앙은 신앙인데 무슨 신앙이에요? 예, 변이 되어져 버린 신앙이에요. 혹시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예, 양치기가 된 기독교 양치기가 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76%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왜 신뢰하지 않을까? 오늘 그 다음의 이야기인데 오늘 바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변이 되어져 버렸어요. 기독교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오늘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이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로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발생이 1년이 지나면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 82개국으로 전이가 되어졌고 국내는 어제 날짜로 신규 12건이 증가가 되어져서 오늘 총 51건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영국발이 37건, 남아공발이 9건, 브라질발이 오늘 5건에서 51건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바이러스는요, 사실은 핵과 그리고 무기질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체내에 들어오면 스스로 원래 이 바이러스 자체가 스스로 오늘 증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숙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의 몸속에 기생을 하여서 흡착을 하여 가지고 그 핵이 오늘 이 단백질과 혼합을 하여서 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숙주가 죽게 되어지면 또 자기도 죽으니까 이 바이러스도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죽지 않을 만큼 번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변이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은 코로나라는 건 바이러스 안에 왕관처럼 뿔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코로나라고 이야기해요. 왕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속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통하여서 변이를 계속 시작을 하는 거예요. 초기에 있었던 바이러스에서 계속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변이를 가졌고 그 변이가 사람을 통하여서 이 전이가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영국에서 발생이 되어져서 지금 82개국으로 갔는데 치료제가 없어요.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전파력이 더 강력해요. 그래서 기존 대비 몇 프로 전파력이 강하냐? 70% 정도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은. 예. 그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0.4이고 또 어린 아이들도 예외 없이 오늘 쉽게 감염이 되어지고, 감염이 일단 걸렸다라면 치사율 자체가 30%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백신 맞으면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백신이라는 것은 초기에 바이러스에 반응하였던 오늘 백신을 만들었어요. 변이된 바이러스의 백신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이 더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변이에요. 변이. 변한다. 변하게 되다. 변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은 종의 생물 개체 사이에서 형질이 달라진 개체가 생기는 일, 이것을 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변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환경 변이가 있고 유전적인 변이가 있습니다. 환경 변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가 성장해 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 생기는 변화를 말하고, 또 유전 변이는 유전자나 유전자 조합 등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부모가 자녀를 태어나면 자녀가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모양새도 닮고 행동도 닮을까? 그게 뭐예요? 유전적인 오늘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암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 보험이나 혹은 병원에서 물어보는 게, 검사를 할 때 부모님이나 혹은 할아버지 때에 혹은 암을 가족 가운데 암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항상 물어보세요. 그게 뭐냐면 유전적인 그 서열 가운데에서 이 세포가 서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변이라고 하는 것은 DNA의 서열에 이 변이를 통하여 가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이 DNA의 변이를 통하여 나타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돌연변이. 여러분 돌연변이라고 들어보셨죠? 돌연 변이할 때 이 변이가 개체가 오늘 바로 이 사이에서 형질이 달라진 개체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일상생활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변이들이 있고,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이 시대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일상의 세포에 변이 바이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무엇이 있어요? 변이가 되어진 바이러스가 있어요. 변이된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변이되어져 버린 기독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왕적 권위를 갖게 되어지는 이런 목회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사님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에.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에요? 오늘 진리가 아닌 신념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어디하고 같아요? 16세기에 종교개혁 바로 전에 교황의 모습과 같고 오늘 주교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더 큰 성당을 지어야 하고 더 아름다운 오늘 건축을 위하여서 면죄부를 팔고, 오늘 그
예배당, 이 성당에서 오늘 미사를 드릴 때 그들은 오늘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거기에 멤버십 일원이 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갔던 오늘 중세 시대에 오늘 바로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모습과 닮아도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전 세계에 10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10대 교회 중에 이 대한민국에 그 교회가 몇 개가 있느냐? 놀라지 마세요. 7개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전 세계에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좋다라는 교회, 이 10대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 있다고요? 7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도 잠시 오늘 이 모든 것이 지나가 버렸어요. 과거의 영광에 오늘 휩싸인 나머지 이제는 청소년들이 교회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일학교가 교회 안에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2단까지 합쳐가지고 오늘 이 청소년, 초등, 유년부, 청년까지 복음화율을 다 계산해도 4%가 되지 않습니다. 96%는 교회 밖에 존재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더 가속화되어져서 지금은 교회 10%밖에 모이지 않으니까 청소년들, 청년들 아예 교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욱이 이단들은 많아졌어요. 조직적으로 기생한 신천지는 10년 전 1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만 명이냐? 24만 명. 그런데 코로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이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단들이 다 드러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의한 일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 엎으셨다 그랬잖아요. 재물 파는 거, 환전하는 거 다 엎으셨잖아요.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변이된 교회도 있습니다. 안산의 무슨 Y교회는 다단계를 하고 그 안에서 학원을 하면서 그 안에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학원 센터장으로 이 자리를 준 다음에 오늘 강압적으로 오늘 돈을 노동력을 착취해요.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서 강제로 오늘 결혼을 시켜가지고 자녀를 볼모로 해서 오늘 이렇게 행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교단에서도 제명당하고 오늘 이 출교를 당했지만 오늘 이런 일들을 자행하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문화, 경제, 예술, 정치, 오늘 사회 전반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52%입니다. 기독교 38%, 천주교 오늘 24%. 오늘 그래서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신뢰하는 종교 1위는 천주교, 2위는 불교, 3위는 기독교. 우리의 이 모습이 미미한 것이에요. 왜 이런 문제들이 그럼 발생했을까? 여러분 기독교의 변이된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것이고 오늘 이 더욱이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사업으로 팔아먹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에 이 우리의 이 아픈 모습으로 오늘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복음과 예수를 사업의 아이템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된 신앙의 모습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오늘 출현하는 이 다른 세대들이에요. 오늘 출애굽한 1세대, 그리고 40년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모두 2세대들까지가 죽었을 때에 오늘 1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며 다 그 조상들에게로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출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전쟁을 통하여서 오늘 점령을 하였고 땅을 나누게 되어졌고 오늘 그렇게 여호와를 필두로 가나안 점령을 해나갔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끝까지 싸워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오늘 몰아내야 되었지만 납달리, 스불론, 아셀, 아모리, 단 족속은 강성한 후에 그들을 노역을 시켰고 오늘 노역을 받았던 그 가나안 족속은 오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노예가 되어져서 그곳에 오늘 이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오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가나안 신들, 7신들을 섬기게 되어진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오늘 이러한 이 다른 세대들이 여호와의 행한 일을 모르는 오늘 이 다른 세대가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했느냐? 악을 행하였던 것이에요. 오늘 그 악을 행하면서 무엇입니까? 바알을 섬겼고 아스타롯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에 이 거주하였던 그 족속들이 섬겼던 7신들 가운데에 농사의 신이었던 오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자 14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되어졌고 15절에서는 오늘 재앙을 맞아서 심히 괴롭게 되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지나면서 태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변이된 신앙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더 이상 여호와를 찾지 않았고 여호와 없이도 잘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더욱이 자신들의 성공과 평안을 추구하면서 곡물의 신 오늘 바알과 오늘 아스타롯을 농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그들의 신앙이 변이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1세대에게 있어서 출애굽할 때 1세대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마 그 경외함이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졌을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였고 홍해를 건너게 되어졌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모든 것을 체험했을 때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던 이 1세대들에게 여호와라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2세대들에게는 좀 달랐어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40년간 유랑을 하다가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2세대들은 오늘 힘겨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해야 됐거든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1세대들이 가졌던 여호와에 대한 것보다 오늘 그들에게는 전쟁과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에 대하여서 조금 다른 개념이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그나마도 알게 되어졌던 여호와를 알던 그 모든 세대가 2세대가 죽게 되어지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이 3세대들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게 맞는 말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평행 이론과도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부흥의 시대가 있었어요. 오늘 그렇게 십자가를 세워놓고 오늘 그렇게 예배를 할 때에 눈물로써 회개하며 예배를 드렸던 오늘 그때가 있었는데 오늘 저희 세대에는 그 중흥기를 겪었지만 지금의 세대에서는 어떻습니까? 눈물 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신뢰가 추락해 있고 또 매스컴과 오늘 미디어에서는 기독교가 코로나의 악이라고 사회의 불안을 초래하는 몰상식한 자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의 신앙적인 논리로도 정직함에 있어서도 사회적 공감이 없는 신앙인의 모습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변이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를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며 오늘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 복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너무 똑똑합니다. 지성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액션 취해야 돼요. 아는 만큼 여러분 몸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만큼 오늘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말하지만
오늘 이 복음만 말하지 말고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0절 말씀을 먼저 보고 함께 나아갑니다. 본문 10절 다 같이 시작.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변이된 신앙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다른 세대의 출현에 있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로 귀결되어집니다. 다른 시대의 출현, 여러분 다른 세대 무엇입니까?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죠. 근데 그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세대들의 특징은 직관적인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아버지들과 오늘 바로 이 부모님들이 오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꼰대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꼰대. 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부모들은 너무 바빠서일까요? 전쟁을 해야 됐고요. 땅을 차지해야 됐고요. 또 오늘 터전을 읽어야 되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행하신 모든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데에 있어서 오늘 그것이 오늘 이 효율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효과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10절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것은 찾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홍해를 건넜던 거,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오늘 또 반석에서 물을 먹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사건들, 대적들로부터 가네스 바다의 사건들, 원망했을 때 그들이 40년을 오늘 이 유랑하다가 들어오게 되어졌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인도와 보호하심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몰랐다라는 거. 그들에게는 효과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기면서 음행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음행의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 이 다른 세대들은 직관적이었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오늘 받게 되어집니다.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예. 알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변이를 가져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땅에 글씨를 쓰는 것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오늘 이 말을 오늘 보았던, 이 글을 보았던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돌아간 사이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오늘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증인이라는 말에 대하여서 오늘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오늘 질문을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듣게 되어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19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죠. 나를 알았더라면 누구도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출현은 편견과 혐오를 통하여서 공격성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요, 당시에 빛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시고 그토록 고대하던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어요.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회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신앙을 오늘 공표하게 되어지면 오늘 진급이라든가 회사에서 페널티를 받는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증가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혐오라는 거예요. 혐오. 편견과 차별을 통하여서 혐오하게 되어지고, 이 혐오의 극대화는 공격성으로 나타나는데 아직까지는 공격성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러분 유대인의 학살을 통하여서 보더라도 오늘 이 혐오의 최고의 정점은 학살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에요?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았고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지금 다닌다라고 오늘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의 자녀들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 이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믿음은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증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믿음이 생겨요. 기독교를 공격화하려고 하였던 한 작가는 오늘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쓴 작품이 무엇입니까? 배너라는 작품을 오늘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지난 중간에 KBS의 이 작가 한 분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작가님으로부터 아이템을 하나를 듣게 되어졌는데, 이거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현대 사극을 어떤 버전으로 이것을 집필을 하려고 집필 중이냐면,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 성경의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야기를 사극 버전을 통하여 가지고 이 방송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지 몰라요. 오늘 각색되어진 드라마틱한 오늘 이것이 성경 이야기가 현대판으로, 한국 버전으로, K 드라마로 이 제작이 되어진다라는 말에 가슴이 설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오늘 내 심장과 심령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오늘 그 다른 세대 가운데서도 주께서 오늘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나라와 이 땅을 회복하시고 오늘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이된 신앙, 다른 세대에 출현해 있다라는 거, 지금 이 시대에 다른 세대들이 출현하고 있다라는 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세대들이 출현하고 있다라는 데에 오늘 여기에 오늘 집중하고 그들과 커넥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늘 기본적인 오늘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변이된 신앙의 동기와 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신앙하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고 손에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들이었고 농사의 신들이었어요.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부유하고자 하였던, 오늘 잘 살고자 하였던, 성공하고자 하였던 그 모습이 오늘 다른 세대의 여호와를 버리게 되어진 오늘 동기였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평안을 추구했다라는 것, 선민의 의식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공동체성이 약화되어졌어요.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가 아닌 자신의 성공과 평안을 추구하는 변이 된 이스라엘의 3세대, 오늘 다른 세대의 출현을 통하여서 다른 신앙을 가진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 해외에 가는 걸 참 좋아하기도 합니다. 선교를 통하여서 각 나라에 가서 리더십들과 또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도 있는데, 해외에 못 나간 지가 벌써 1년, 햇술은 2년이 되어지는 것 같네요. 예전에 스페인에 갔을 때예요. 스페인에 가게 되어지면 스페인의 가장 전 세계에서도 위대한 건축가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학생들 누굴 것 같아요? 혹시 그 이름 들어봤나요? 가우디라는 이름을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예, 가우디. 가우디가 여러 건물들을 지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스페인의 오늘 이 건물이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요, 자체만으로서도 위용이 어마어마하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이 스테인글라스에서 들어오는 빛이 오늘 이 경이로움을 평할 정도로 오늘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찬란한 빛을 통해서 경이로움을 볼 수 있는 그 입구 가운데 들어갈 때 보게 되어지면 예수와 가룟 유다의 조각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각상에 보면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가룟 유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 가우디는요, 이 120년 동안 사실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도 건축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입구에 보면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가룟 유다 뒤에 또 오늘 이 옷자락 밑에는 무엇을 그려놓는가 하면 뱀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죠. 어디에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와를 누가 오늘 미혹했습니까? 뱀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 뒤에는 오늘 이 사각형의 직소 퍼즐을 거기에다가 놓게 되어졌는데, 거기에는 4칸씩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칸이 되어져 있는데, 이 16칸을 여러분 어떻게 더하든지 가로, 세로, 그리고 좌우, 오늘 그것을 다 더하면 그 합이 몇이 되어지는가? 33이 되어집니다. 왜 33일까요? 예수님이 몇 살까지 사셨어요? 33살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뒤에 보게 되어지면 그 숫자판이 나오는데 그 숫자판에 모든 합이 33으로 귀결되어집니다. 오늘 33세를 사셨던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상을 통하여서 볼 때에 왼쪽에 있는 분이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영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왼쪽이네요. 왼쪽이 예수님, 오른쪽에 밑에 뱀이 있는 게 오늘 그렇게 가룟 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이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팔아먹거나 예수님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명씩 파송할 때는 예수님께서 위임되어진 오늘 그 신적인 놀라운 권위를 통하여서 오늘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였고, 그 영혼을 콜링해내는 오늘 이러한 일들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 안 되게 했대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명석하였던 오늘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생각하였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늘 바로 죽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 무엇을 일으키리라? 기적을 일으키리라. 그래서 대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은 30에.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그러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나중에 죄책감이 들었던 가룟 유다는 자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하더라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들과 말씀과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팔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변이된 신앙이에요. 더 이상 교회는 예수를 팔아먹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를 더 이상 쇼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쇼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구별됨으로 나가야죠. 늘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헌금 드릴 때에 새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다리미로 달아서 드렸어요. 토요일이 되면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해서 오늘 주일날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준비하였습니다. 그 구별됨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경외함이 있었어요. 기도를 시키면요, 금식하고 기도를 하였고요. 특송을 하면 구역원들이 오늘 매일같이 릴레이 금식 오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일날 와가지고 특송을 하고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악기가 아니더라도, 악기도 그때는 없었어요. 강대상 치면서 그렇게 찬송하고, 부흥회 때는 큰 북 하나 치면서 오늘 그렇게 무반주로 오늘 그렇게 목 놓아서 찬송했지만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오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더 아름다운 악기들, 오늘 이 강단들, 크리스탈, 이 강대상, 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더 아름다워졌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변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변이된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를 위하여서, 사이즈를 넓히기 위하여서 이른 양 찾기, 총동원 주일, 새가족 초천잔치, 오늘 많은 맞춤법점도, 오늘 이런 것을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그것이 부흥이라고 가르쳤고, 교회를 넓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가르쳤는데,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오늘 선교예요.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요,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던 그 이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변이 되어져 버린 우리의 신앙들, 여호와를 버리고 오늘 가는 이 모든 일들, 마케팅 기법을 사용하면서 성장을 꿈꿔온 교회의 신앙인의 모습들은 다 이제는 내려놓고 처음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감격의 그 시간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성경 하나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그 감격함, 눈물로써 예배드리면서 말씀 읽는 것이 그저 감사하고 기쁨이 되어졌던, 다른 건 몰라도 그저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뛰었던 그 시절로 오늘 순수한 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오늘 바로 이러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내 스스로는 빛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나갈 때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기독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죠.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변이된 신앙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오늘 변이된 신앙의 결과는 재앙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이라는 건 뜻하지 아니하게 생긴 불행한 병고를 뜻하는데, 다른 세대의 악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노략자들에게 노략을 당하게 하셨어요. 이를 통하여서 그들이 오늘 15절에 보니까 괴로움을 심히 당하였더라. 여러분, 노략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때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것, 이걸 노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오늘 다른 세대들은 재산을 다 빼앗겼다라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괴로움으로 오늘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태로 오늘 노략에 당한 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요즘 힘든 게 무엇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까? 돈이 없어서 힘듭니까? 집이 없어서 힘듭니까? 물론 이런 이유들과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위로도 없고 또 어디를 돌아봐도 기댈 곳이 없는 오늘 그 인생들을 볼 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보면 교회 와가지고 위로받고 싶다라는 거, 힘드니까 맨날 위로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배는요, 받는 게 아니라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산재물이 되어져서 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재물이 되어야 하는데 맨날 받고자 하는, 위로받고자 하는, 아픔과 상처를 오늘 치유해달라고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다른 세대를 통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재앙과 오늘 노략을 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늘 방치하고 영원히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사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셨더라? 오늘 바로 사사를 세워 구원하셨으니, 구원했다라는 말이에요. 건져내어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노력자들로부터, 심히 괴로움으로부터 건져내어 살림을 받았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병이 된 신앙을 가졌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양치기가 된 기독교, 양치기가 된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우리는 변이 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변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늘 주의가 더욱 필요한 시기가 되어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변이 된 신앙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개인의 삶과 오늘 이 평안을 추구하였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그들에게 있었던 변이 된 신앙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다른 세대의 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그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위한 바알과 오늘 아세다롯을 섬기면서 선민이라는 의식에 모순을 갖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오늘 농신들을 섬기면서 자신의 평안을, 성공을 위해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변이된 신앙의 결과 오늘 재앙을 당하였다라는 것, 노력을 통하여서 다 빼앗기고 괴로움이 심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목표와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변이된 신앙, 오늘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갖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